기도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12절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같이 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의 기쁨,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동으로 감격으로 바라보는 그 기쁨, 우리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 얼마나 위대한 기쁨인지, 생명을 살려내는 그 기쁨이 그 어떤 기쁨보다도 더 깊고 넓고 큰 위대한 기쁨인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쁨 우리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나누게 하여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자 하는 말씀을 제가 전했죠. 왜 사랑이 그렇게 중요한가? 제가 4가지 이유를 말씀에 근거해서 드렸습니다. 첫째는 사랑해야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니 말씀하셨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둠에 거하는 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정리해 줍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하면 행복하기 때문에 이거 설명 필요 없죠? 사랑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사랑하면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행복은 소유 이전의 관계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으네요. 왜 서로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해야 변합니다. 아무리 상대방 내가 변화시키려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사랑을 통해서 상대에게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감동받으면 변합니다. 사람은 언제 변하는가? 잔소리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따지고 들어서 변하는 것이 아니고 감동을 받을 때 변합니다. 저를 봐도 그래요. 감동받으면 주먹이 쥐어지고 감동받으면 결심하게 되더라고요. 왜 사랑이 중요합니까? 사랑을 해야 그 이간질하는 그 간사한 간신새끼 같은 죄송합니다. 마귀의 역사를 우리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마귀는 이간질의 명수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때 마귀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알겠는데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죠. 그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죠.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의 마음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 잃어버린 어린 양의 비유입니다. 한 목자가 있는데 들에 100마리 양을 돌보는데 어느 날 세어보니까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목자가 그 99마리를, 성경 자세히 그대로 나옵니다. 99마리를 들에다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헤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내서 그 찾은 양을 어깨에 둘러 매고 너무나 기뻐서 집에 돌아와서 함께 즐기자고 이웃들을 초청합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나오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죠?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는 것이 목자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 바로 이 마음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예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마리 어린 양을 기다리는 것은 집을 떠난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부모들, 아무리 자식이 많아도 집을 떠나 나간 자식이 한 사람만 있다면 늘 밤낮으로 부모의 생각은 거기에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의 마음도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의 모든 초점은, 관심, 생각, 목적, 소원, 기도, 열정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내서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드리는 것이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을 볼 때에 그의 마음은 끓어오르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모든 고난을 기꺼이 마다하지 아니하고 로마로 결국엔 감옥에까지 들어갔어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건 맞죠.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감옥에 들어갔으면 아이고 주님 끝났구나 싶을 텐데, 그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 왜? 예수의 마음이 그의 마음에 품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은 왜 바울이 그토록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는가, 이유가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18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요, 성경 말씀 보십시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목격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실 줄 알아요. 천하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죽은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바울은 그것을 안 것이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한 영혼이 살아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고 예수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는 그 기쁨을 바울은 맛본 것. 그 기쁨을 맛보니까 다른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감격스러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쁨이 바울의 마음을 붙들고 감옥에서조차 그렇게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열정의 사람으로 몰고 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그 기쁨이 맛보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쁨을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기쁨은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누리는 그 어떤 기쁨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살리는 기쁨, 살리는 기쁨, 최고의 기쁨이죠. 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요, 얼핏 보면은 조금 혼동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죠. 사슬에 매여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복음은 오히려 더 전파돼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바울은 지금 갇혀 있는데 복음은 더 전파돼 가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는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바울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복음 전파 방법은요, 첫째로는 물론 바울을 통해서 전파됐는데 바울의 고난을 통해서 전파됐다는 사실. 바울의 영광이 아닌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12절 말씀 잠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이 당한 일은 바울이 죄수로서 겪은 고난을 말하죠.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복음 전파에 더 확장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겪은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가 진전됐다는 것이죠.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울은 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로마는 전 로마 제국의, 전 세계의 최고의 정치적, 군사적, 문화적 모든 것들의 핵심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 생각에도 이 로마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면 로마 제국이 뒤집어질 것이고, 로마 제국이 뒤집어지면 전 세계가 복음으로 뒤집어질 것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늘 바울의 마음에는 로마를 향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런 편지를 썼어요. 로마서 1장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너희는 누굽니까? 로마의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로마의 교회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기도했다는 것이. 그런데 마침내 그 길이 열렸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들었죠. 그래서 천부장이 그를 살렸는데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겠다. 로마 시민은 그런 자격이 있는가 봐요. 이게 천부장이 오케이. 그리고 바울을 로마로 호송을 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겁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최고의 좋은 길을 기도했는데 지금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됐습니다. 질문. 응답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최고의 좋은 길로 가겠다 기도했는데 죄수로 손발이 묶여서 가게 됐어요.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응답. 네, 받은 거예요.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죄수로 끌려가는 길이 최고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첫째로 무임승차입니다. 배 다 공짜로 타고 육로 다 공짜로 가고 그 바로 혼자 가려면 배상 내야죠. 요간비 내야죠. 여행비 또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울이 혼자로 갈 적에는 언제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칼이 들어올지 모르고 바울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이를 갈고 칼을 갈았냐 말이에요. 나오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 않겠다고 결심한 유대인들이 40명이라는 기사가 나오죠. 그 사람들이 안 죽었어요. 지금도 노리고 있거든요. 혼자 가면 굉장히 위험한 길인데 어떡합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쫙
호송하고 보호하고 가고 있으니 누가 감히 바울을 건드리냐 말이죠. 가장 안전한 길로 무임승차해서 로마로 간 거예요. 응답받은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제수를 간 또 하나 좋은 길이라는 이유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죠. 그런데 이 감옥에 맺힌 것이, 감옥에 매인 것이 사실은 복음의 길을 열은 결과가 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이 갇힘으로 복음은 열리기 시작하는.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13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여기에 시위대란 말이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은 팰러스 가드입니다. 이건 친위대예요. 황제의 친위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왜 푸틴을 못 거드리는지 아십니까? 푸틴의 친위대가 있습니다. 막강한 친위대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군대를 일으켜가지고는 감당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로마 황제도 자기가 가장 아끼고 자격이 좋은 군대들을 뽑아서, 아주 정병들을 뽑아서 자기 친위대로 삼습니다. 이 친위대가 이 감옥을 주장했다는 것은, 이 감옥은 좀 특별한 감옥인 거죠. 옛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적에 거기 좀 특별한 궁중 감옥이었죠. 이것도 일반 죄수가 아니고, 왜 친위대가 직접 가드했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좀 고급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 그러한 감옥이었다고들 다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귀족들, 정치인들, 군대 장관급들, 이런 사람들이 로마 감옥, 지금 감옥에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죠. 자, 평상시 같으면 바울이 이런 사람들하고 대면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만나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감옥 바깥이 아니라 안에 들어왔어. 아무리 바깥에서 날고 기어도 일단 감옥 안에 들어오면 한풀 꺾입니다. 그렇겠죠? 벌써 보세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나 오래 세상 말로 썩을지 모르는 거예요. 재판을 잘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하면 내 앞길이 끝날지, 내가 언제 무슨 선고를 받을지, 사형 선고를 받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상태에서 앞에 미래는 너무너무 어둡고 깜깜한 겁니다. 보십시오. 바닥에 있게 되면 위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깜깜하면 무언가 밝은 미래를 소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밝은 미래를 비춰주는 영생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 기회를 놓쳤겠냐면. 그래서 평상시는 찔러도 안 들어갈 복음이 이 귀족, 군대, 또 정치인들에게 바울이 눈에 선해요. 그 기회를 안 놓치고 열정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 사람들도 열심히 들은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나중에 이 바울이 다른 글에서 안부 인사를 할 적에 빌레몬서에 보면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오네시모를 가리켜서 빌레몬서 1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중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전도해서 생명을 건진, 구원한 그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그죠? 자, 더 참 놀라운 것은 심지어 황제의 가족들까지도 바울이 전도를 합니다. 그 궁궐에 아마 황제의 친척되는 사람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면서 황제의 가족까지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로마의 황제가 어떻게 뒤집어집니까? 가족들이 변화되면서 로마 황제까지 나중에 뒤집어지잖아요. 그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빌립보서 4장 22절에 보면 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그 다음 뭡니까? 가이사의 집 사람 중
몇천 종. 가이사가 뭐예요? 시저, 황제. 황제의 집에 사람들 몇 사람이 성도가 돼서 바알과 함께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을 한다는 것은 성도가 이미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궁중 감옥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역사야말로 바울이 그 다른 어느 곳에서도 이룰 수 없는 역사가 이루어진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것이 저도 가보신 분 안 계시죠? 아직? 예,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웬만하면. 근데 제가 그 교단에서 요즘 그 인사위원회에 제가 속해 있는데 그 인사위원회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 교단 가입에 합당한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가입을 신청하는 목사님들을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요즘 CNM의 교단이 아주 좋은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 장로교, PCUSA 쪽에 또 감리교, 루터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이 동성 결혼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참 신앙을 철저하게 말씀대로 지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와서 찾아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가 CNM입니다. 저희 교단의 장점은 두 개예요. 하나는 선교에 우선적인 포커스가 있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철저한 말씀에 입각한 복음적인 또 보수적인 교단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요즘에 어플라이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분이 또 특이한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1.5세인데 미국의 프리즌 미니스트리의 채플린이, 교도소의 채플린이, 그래서 무려 15년을 사역을 하셨습니다. 교도소 내용을 잘 알죠. 긴 얘기 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그 중에 한 가지가 제가 이렇게 물어보다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도소가 어떤 것인지 한마디로 설명하자면, 보통 교도소에 들어오면 3개월 내에 거의 대부분이 자살을 시도한다. 여기서 내가 몇 년 이거 견딜 수 도저히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한다. 근데 그래서 자살을 사전에 방지하기 철저한 이걸 해놨는데, 조치를 해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죽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근데 본인도 처음에 채플린 하면서 감옥에 좀 몇 달 들어가 있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매일 토했답니다. 속에서 너무 이게 스트레스랑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매일 토했다. 그렇게 미국 최고 선진국의 미국에 있는 프리즌도 그렇게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끔찍하다면 로마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이용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을 다 하늘을 향한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구원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홍성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 책으로 본 글입니다마는 복음과 고난은 같이 간다. 제가 묵상을 할수록 참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풀어가시더라고요. 자,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죠?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심으로 당신은 십자가 복로로 구원받았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요. 십자가는 고난의 절정이죠. 고난의 극치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의 십자가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역시 이렇게 저렇게 고난을 경험한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를 지는 고난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십자가의 고난을 겪음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다. 그만큼 복음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날 전도가 어렵다고들 합니다. 맞아요.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모든 역사 중에서 전도가 쉬웠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언제 전도가 쉬웠습니까? 참 사람들 심리가 묘해서요. 어려우면 어려워서 예수 안 믿습니다. 잘 되면 잘 돼서 바빠서 예수 안 믿습니다. 진짜 그래요. 막 잘 되면 감사하니까 예수 믿을 것 같죠? 거꾸로입니다. 예수 필요 없다 이렇게 나와요. 막 힘들면 예수 믿을 것 같죠? 나를 이렇게 대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든 하나님 나 믿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복음은 어차피 쉬운 것이 아니에요. 한 번도 전도나 선교가 쉬운 적이 없습니다. 복음은 고난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복음이 전파된 이유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됐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고 있단 말이죠. 어떻게 전파되는가? 바울은 지금 매임으로 갇혀 있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 그 얘기를 들은 다른 많은 성도들이 들고 일어나. 바울이 그들의 스승 아닙니까? 우리의 스승이 지금 감옥에 갇혔다. 복음 전하다가. 그렇다면 우리라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복음의 열정이 그들에게 다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더더구나 바울이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 소식을 들으니까 감옥에서도 담대하게 전하는데 우리라고 못 전하겠는가 싶어서 그들도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것이죠. 중요한 거 하나. 복음 전도자가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건 아닙니다. 아멘 한번 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막혔어요. 그렇다고 해서 복음 자체가 막힌 거죠. 복음은 또 다른 길을 뚫어간다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퍼져나간다는. 심지어 복음 전도자가 순교한다고 해서 복음이 죽은 게 아닙니다. 복음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이 영생의 복음이죠. 바울의 고난을 보고 바울의 순교를 본 성도들은요, 오히려 마음이 더 뜨거워져. 더 뜨겁게 복음을 전했고, 실제로 로마가 뒤집어진 역사가 그 성도들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12제자들, 사도 요한 빼고 다 순교했습니다. X자 십자가 달려서 돌아가셨고,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고, 불에 타서 순교하셨고, 위에서 떨어져서 순교하셨고, 화살이 맞아 순교하셨고, 바울처럼 목이 베어서 순교하셨고, 12제자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이 끝났습니까? 순교자의 피를 먹고 복음은 오히려 더 확장돼서 결국에는 로마가 뒤집은 역사를 이루고 만 것임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아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사님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브루텔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북극 선교를 하신 거예요. 이분이 북극 선교를 떠나려고 팀을 데리고 선교지로 갑니다. 온갖 고생 끝에 북극에 도착합니다. 도착하자마자 그분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타고 온 배를 불로 태워버립니다. 너무 고생이 심하니까 혹시 마음이 변해서 다시 돌아갈까 하는 유혹이 있을까 봐 아예 배를 불로 태워버려요.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복음으로 뛰어들어요. 그것이 북극 선교의 시작이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북극 선교에 동참을 합니다. 한 팀의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순교의 자리까지 함께 동참한 것이죠. 마더 브랜드라는 여성 선교사님이 계세요. 여자 선교사님. 이름이 브랜드고 별명이 마더 브랜드입니다. 인도 선교사님이신데, 이분의 남편이 풍토병으로 함께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사역은 인도 북쪽에 있는 나완자촌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시니까 그분이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겠어요. 근데 여자 선교사님이 결심을 합니다. 나는 여기서 내 시신을 묻겠다. 그런데 너무 날마다 유혹이 심하니까 거울을 그때부터 다 집에 있는 거울들을 다 깨버렸다. 왜? 거울을 보면 자기의 비참한 얼마나 거기서 고생이 얼굴이 좀 몰골이 그렇겠습니까?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가? 이런 마음에 참 그 탄식이 들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있을까봐 거울을 다 깨버리고 그 인도 나환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이 나의 거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당신들이 웃으면 내 얼굴이 웃는 것이고 당신들이 울면 나도 같이 우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 선교사님 끝까지 나환자촌에서 사명을 완수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 얘기 좀 하겠습니다. 1865년에 제너럴 서먼호라는 배를 타고 이 통역사로 이 대동강으로 입항하죠. 그때 대원군이 폐쇄 정책하잖아요. 네. 그래서 화포를 쏴가지고 그 배를 침몰시켜버려요. 배가 불타면서 그 배에 있던 성경책도 다 물속으로 잠겨버립니다. 사람들이 살려고 배에서 다 헤엄쳐 나올 때에 육지에 있던 포졸들이 그들을 다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 중에 평양 나졸 박춘권이라고 있어요. 이 박춘권의 칼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이 베입니다. 그때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얘기가 지금까지도 기록이 남아있다. 왜냐하면 박춘권 그 사람이 나중에 교인이 돼요. 선교사의 목을 친 그 양심에 가책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교인이 돼서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됐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목이 잘리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주여, 저 대동강에 성서가 불타서 던져졌습니다. 저 대동강 강물을 마시는 조선 사람마다 구원받게 하옵소서. 목이 잘린 순간까지도 조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그의 기도의 제목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는 성경은 메일로 딜리버리 온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피로 인해서 전해졌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카자흐스탄에 한재성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이 한창 사역을 열심히 했는데 하루는 신방을 갔다 와보니까 그 아내가 참 예쁘고 신앙이 좋은 복된 아내 김진희 선교사인데 그 사이 강도가 들어와서 집안 물건을 다 훔쳐가고 그 사모님을 붙들어 매놓고 결국 살해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와봤는데 아내가 이제 피를 흘리고 바닥에 쓰러진 선교지에 가서 그들을 살리려고 선교를 했는데 그들이 아내를 죽인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분이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돌아가. 원수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 난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교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아내가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묻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이 그분의 자서전을 평하면서 이렇게 한마디로 올린 걸 제가 소개할게요. 한재성 선교사님은 피같이 진한 눈물을 흘리며 카자흐스탄을 향해 웃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하려고 피 같은 눈물을 흘린 선교사님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야 될 줄 압니다. 루비 캔드릭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루비 선교사는 24살의 한국, 조선이죠. 조선으로 왔습니다. 워낙 똑똑해서 신학교를 마치자마자 신학교 교수가 됐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신학교를 구약신약을 가르치다가 자기는 선교사의 사명이라 해가지고 24살에 한국에 조선에 왔는데 안타깝게도 9개월 만에 급성맹장염으로 순교를 합니다. 선교 준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너무너무 참 아까운 분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참 힘들어했죠. 왜 이렇게 귀한 여종을 일찍 데려가셨는가.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죽기 바로 전에 수술대에 오르면서 그땐 죽을 줄 모르셨죠. 맹장 수술하고 살 줄 알았겠지. 그래서 부모님한테 또 자기를 후원한 친구들한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마지막 귀절에 이런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목숨이 1,000개가 있다면 다 코리아를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이게 그의 마지막 편지에 적힌 글이지. 그리고 나서 곧 순교의 소식을 친구들이 들은 겁니다. 그 친구들이 모금을 해서 그 문귀를 적어서 이 대리석으로 화강암으로 만들어가지고 묘비가 지금 거기 어디죠? 우리 선교사님들 묘비 양화진 거기에 사진으로 제가 봤어요. 네. 묘비에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 소식을 듣고요. 젊은 청년들이 20명이 조선의 선교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영혼을 데려가셨지만 또 다른 20명의 영혼들이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어나갔다는 것을 보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고난은 함께 간다는, 복음 전도자가 고난을 당했다고 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가 순교했다고 해서 복음이 죽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은 전파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요, 그리스도가 심긴 가슴마다 선교사라. 예수가 없는 가슴마다 선교지요, 예수가 심겨진 가슴마다 선교사라.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파송받은 선교사도 될 수 있고 파송하는 선교사도 될 수 있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기도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게 하였는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순교의 자리까지 끝까지 버티게 하였는가? 예, 사명이죠. 순종이죠. 책임이죠. 그런데 저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엇인가? 생명을 살리는 기쁨. 생명을 살리는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 생명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다른, 정말 보람 있고요, 정말 감동 있고요, 정말 주님 앞에 뭐랄까요, 뭔가 해드린 것 같은 감사가 있습니다. 생명 살리는 기쁨, 이 기쁨이 바울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까지 감옥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만든 힘이요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 살리는 기쁨을 같이 맛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발보합학에서 한동안 전도하다가 지금 로컬로 우리가 왔죠. 성령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어요.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전도지를 막 나눠주는데 성령께서 이게 말씀하시기를 That's what I really want. 전 주 영어로 듣습니다. That's what I really want. 정말 난 그것을 가장 원한다. 한 생명 살리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다른 기쁨에 별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기쁨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고자 하는 열정이 생기고 그 열정이 흔들리지 않는 한 당신의 삶은 후회 없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여생 무슨 기쁨으로 사시겠어요? 맛있는 거 먹는 기쁨,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기쁨, 좋은 사람 만나는 기쁨 다 누리세요. 다 누리세요. 그러나 그 모든 기쁨 쫓아다니다가 영혼 살리는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당신은 진정한 기쁨을 맛보지도 못한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감히 말씀드리면서 생명 살리는 기쁨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한 번 더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진정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름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름도 하늘에 기록될 줄로 믿사오니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을 보며 더더욱 기뻐하고 더더욱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들이 우리의 상급이요 면류관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나머지 여생 생명 살리는 기쁨으로 그렇게 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